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과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황진 권사님, 이용관 권사님 어디 가셨나요, 오늘? 아, 해외로 가셨나요? 아, 친정 가셨나요? 아, 네. 아니, 오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영혼 구원 예배이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하면은 그냥 종교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개혁 하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종교개혁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개혁 하면은,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사건이구나. 그러면서, 천주교는 형님, 우리는 동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요? 종교개혁이에요. 오늘이 몇 주년이에요? 508주년이에요. 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이것은 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빼고요. 500년 전에 일어난 이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요, 그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요, 세상의 왕권이 무너진 날이에요. 종교개혁이요. 예를 들어볼게요. 5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무슨 나라였어요? 그렇죠. 조선 왕조 500년이잖아요. 우리는 조선이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조선은 누가 다스려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전 세계가요, 다 무슨 시대였어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정 시대였어요.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다니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 중국 할 거 없이 온 세계가요. 다 누가 다스려요? 왕이요. 근데 무슨 사건이요? 종교개혁 사건으로 해서 이 왕권이, 세상 왕권이 정리가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래전 일이고 이게 종교적인 일인가 보다 생각해서 그렇지 진짜 지대한 영향력이에요. 온 세상이 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전까지는 무슨 시대라고요? 왕정시대라는 거. 왕이 통치하고 정치적으로 다스렸던 시대라는 거예요. 온 세상은 다 왕이 다스렸던 시대였다니까요. 그 왕들을, 그런데요, 호령하는 사람이 있었네요. 왕 위에 왕이 있었단 말이죠. 그 왕들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누굴까요? 그게 바로요, 당시 황제들까지 그 사람 앞에 벌벌 떨고 무릎 꿇게 했던 사람이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무소 부위의 권력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황청이었어요. 제일 무서웠어요. 그런데 독일의 변방이에요. 그 당시에 독일은. 왜냐면 로마가 중심이었으니까요. 그 독일의 일개의 하나의 신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마틴 루터예요. 진짜 발가락의 떼도 아니에요. 왕들을 쥐락펴락하고 죽으려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황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일개의 교구의 신부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은 뒤바뀝니다. 왕권 시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탈환하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 왕들을 쥐락펴락하는 그 황제보다 위에 있는 교황, 그 교황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이게 게임이 돼요? 게임조차가 될 수 없는 정말 바위의 결안치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은 세계 모든 질서를 뒤바꾼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요, 인류 역사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발현이에요. 놀랍죠? 종교개혁은요, 민주주의의
동기가 되었고요. 모든 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우리 다 인권 외치잖아요. 인권 사상의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발판이 돼요. 그전에는 인권이 있었어요? 왕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왕의 명이면 다 누구예요?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종교개혁 전에는요, 인권이란 인자가 없었어요. 왕권밖에 없는 그 시퍼런 시기를 누가요? 마틴 루터가요. 무슨 개혁이요? 종교개혁. 이것은 종교만 끝낸 사건이 아니라 왕권이 무너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대들었다고요? 교황에게요. 네. 종교개혁을 통해서 최초로 인권 사상이 시작됩니다. 어떤 근거로 했냐? 바로 성경을 가지고 근거로 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 바르게 갖춰져 있던 루터가 성경을 근거로 황제를 뛰어넘는 교황에게 반기를 든 거죠. 교황, 성경 앞에서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요, 어떤 성경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라는 성경이죠. 성경적 세계관은요, 모든 세계의 질서를 바꾸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뿌리가 그래서 어디라고요? 종교개혁이고 그 뿌리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민주주의의 뿌리가 종교개혁이었군요. 얘기해볼까요? 민주주의의 뿌리가 종교개혁이었거든요. 민주주의뿐만이 아니에요. 인권 사상의 뿌리도 어디예요? 종교개혁이에요. 요즘에 인권을 외치는데 그전에는 인권이 없었다니까요. 왕권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지만 말씀으로 변화하는 게 이런 거구나. 말씀이 세상을 다 뒤엎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말씀이 힘. 아멘.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힘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오늘 다 읽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사상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있어요. 설교 제목이 말씀의 힘이잖아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요. 그 핵심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five 솔라. 이걸 제가 예전에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파이브 솔라는 우리가 장착해 놓으면 좋겠죠. 왜냐면은 종교 개혁의 뿌리고 그 뿌리가 성경인데 어떤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개혁했는지 그 개혁에 5가지 큰 명제가 있습니다. 이 솔라라는 뜻은요, 도레미파솔라라는 뜻이 아니라 솔라라는 뜻은요,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옛날에는 라틴어로 다 성경, 그죠? 미사를 다 라틴어로 하고 그랬잖아요. 라틴어로 솔라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ive 솔라라는 것이 뭐예요? 5개의 오직이라는 거겠죠. 솔라, 그쵸?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종교개혁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만 타이틀만 오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 PPT를 한번 볼게요. 한번 그 칠판이 나와 있는 거 있을까요? 칠판이 나와 있는 거 있나요? 맨 밑에 있나요? 죄송해요. 맨 밑에 가면은 제가 안 올리셨는지 없나요? 제가 다른 PPT를 올렸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칠판에다가 그걸 쓰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냥 제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진리다. 성경만이 구원을 이룬다. 이거를 맨 먼저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교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교황이 예수님 위에 올라가 있었을 정도로 교황의 왕권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솔라 크리스투스, 라틴어죠. 크리스토, 예수님이 제일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그쵸? 두 번째는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는. 그래서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요.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오직 은혜. 마지막은요. 다섯 번째는요.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까지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순서대로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오직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고 우선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했냐면요. 카톨릭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뭐를 사면은 천국에 들어간대요? 면죄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그거를 사면 천국에 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했고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신부 믿는 게 아니다. 교황 믿는 게 아니다. 그쵸?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돈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 얘기하죠. 이것이 다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그래서 은혜를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영광 하면은, 뭐 하나님만 영광 돌리면 그럼 나는 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영광이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죠? 이 아름답고 멋있는 거 다 주님이 하셨죠? 이런 건 뭐예요? 영광인 거예요. 그게요. 영광이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계신데 이것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와, 너 어쩜 그렇게 멋있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춰내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것이 뭐예요? 영광이다. 다섯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뭘까요? 시작. 오직 성경.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오직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세 번째는요. 오직 믿음. 그렇죠.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네 번째는요. 오직 은혜죠.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우리의 값으로 지불된 건 하나도 없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다섯 가지의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요, 이 핵심 구절이 또 있어요. 이 구절 가지고 말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교황의 주권으로 살았고요. 교황이 얘기하는 것이 다 법이었고요. 네. 예수님 위에 있었던 것이 교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온전한 질서 가운데 세웁니다. 그것이 뭐예요? 무슨 힘이에요? 제목이 오늘? 말씀이 힘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요, 이 종교개혁은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그날이 바로 오늘이 종교개혁 508주년이에요. 이건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어요. 일개의 신부 한 명이 그 교황의 왕권이 무너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돌이켜 봐도 확실한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황의 왕권만 무너진 게 아니라 교황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왕권이 무너진 사건.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현되고 인권 사상이 시작되는 그 뿌리의 근간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고 말씀이 힘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그럼 박수 준비가 됐을까요? 예배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무 이 모든 것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감사하면서 주님께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크게 박수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하셨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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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요. 오늘 말씀이 부어질 때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다 가져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몇 차를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2차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어요?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잖아요. 왜요? 거기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니까 거기가 정복되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이 말씀이 뻗어나가겠구나. 벌써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런 걸 캐치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2차 전도회 때는 갔어요? 못 갔죠. 앞에서는 누가 말려요? 예수의 영이 말리고 뒤에서는 성령이 말리고 해서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에 와서 찍었어요. 그쵸? 누구와랑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랑 돌아오는 길에라도 들려보자. 그래서 가서 거기다가 누구를 떨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기다 작전상 떨궈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잡아도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어디로 가요?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서 또 으쌰 정말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다시 지금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육지로 건너와서 그쵸? 교회를 다 세우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지금? 지난주에 어디로 왔어요? 아이쿠, 지난주가 너무 먼 옛날이었죠.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왔어요?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에베소에 왔어요.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확장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온 교회가 그 에베소에, 그쵸? 아시아의 7교회잖아요. 아시아의 7교회. 아시아면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확산되어서 어느 교회까지 왔어요? 설성감리교회까지 온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그 에베소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디에서 전했어요? 회당에서 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대놓고 그쵸? 대놓고 반목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두란노 서원 볼까요? 우리 PPT 볼까요? 두란노 서원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세수스 도서관이긴 해요. 그런데 그 전신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근데 여기 가서 언제 말씀을 전했어요? 날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완전히 장악하는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탄이 오늘로 연결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어요. 날마다 강론했더니, 그래서요, 우리 10절을 먼저,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용관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나영주 권사님이라도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동안 이가 취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몇 해 동안요? 2년 동안요. 2년 동안 언제요? 날마다 이렇게 전하니까 아시아에, 그쵸? 에베소뿐만이 아니에요. 아시아의 전역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요, 이 결과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그 마틴 루터가 제대로 성경을 가서 다 전하니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왕권에서 민주국가가 됐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다 듣게 했더니 20절 오늘 읽으신 거예요. 그 다음 거 PPT 보시면 됩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공헌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내 목숨이, 생명이 그 말씀에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운행하시기에 우리가 아직 호흡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천체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해달 별들이. 여러분, 말씀의 힘은요, 그것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씀이 힘이 얼마나 지대한지 경험에는 오늘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게 결과였어요. 지금 10절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퍼졌을 때 흥왕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세력이 완전히 모든 세력을 장악했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은요, 그 말씀이 좌정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권세가요. 그런 가정과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11절을 볼게요. 11절. 어느 정도로 셌냐면요, 그 내용들이 오늘 11절, 12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아기로 나가라. 아멘. 여러분,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요, 지금 1차, 2차, 3차 여행 선교하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이런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2년 동안이나 말씀을 날마다 전하니까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11절에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누가 한 것처럼요? 바울이 위대하니까, 바울이 믿음이 좋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아니요, 그런 것도 조금은 있겠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바울의 손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누구 손을 통해서요? 아멘. 지금도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흥왕하잖아요. 우리 안에 가득 차잖아요. 그럼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요,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세요. 심지어 보세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누구가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바울의 어디에서요? 바울의 몸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몸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뭐가 있어요? 바울의 몸에 지금 뭐가 있어요? 손수건이 있대요. 또 뭐가 있어요? 아니, 바울이 부엌에서 왔어요? 아니, 바울이, 보세요. 바울의 몸에 있는 것들을 누가요? 사람들이 지금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가는데, 바울, 하이, 손수건 뺏고, 앞치마 뺏어갔어요. 그 바울은 지금 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나? 지금 바울은 언제 전했다고요? 달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1시부터 4시까지가 쉬는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해가 뜨면 일어나요. 해가 뜨면. 그럼 보통 6시나 5시에 움직이겠죠. 그때부터 학교가 시작해요. 그리고 언제 끝나요? 11시에 끝나요. 그리고 오전에부터, 그 11시부터 4시까지는 사람이 너무 뜨거우니까 집에서 그냥 점심을 먹고 쉬어요. 그리고 다시 4시부터 사람들이 일과를 시작해요. 그리고 8시 끝납니다. 이렇게 두 탐으로 그 나라가 전체가 그랬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물 들어갔다고요? 그쵸.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사람들은요, 거기 튀르키예잖아요. 그쵸?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 사람들이 살게 됐죠. 왜냐면 온도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었죠?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눈 뜨면 뭐 만들러 가요? 천막 만들고요. 그리고 11시 되면 어디로 나타나요? 두란노 소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요,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소원 굉장히 크잖아요. 아주 사람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헐떡헐떡거리고 일을 하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머리에는 뭐를 썼어요? 땀을 뻘뻘 흘리니까, 그쵸? 머리를 2번을 썼겠죠. 그리고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뭘 두르고 있어요? 네, 부엌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직장 갔다가 열심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 왔다 하면서 꼭 아빠가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올 때 뭐 사오는 거를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거 기다리듯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몸에 붙어 있는 건 다 떼어가지고 어디다가 얹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그 병이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병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악기도 나갔어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막 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거를 떼다가 했는데도 그래요. 근데 다른 여행에서는 그랬어요? 안 그래서? 선교여행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반복하냐면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거기 들은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노라. 아니, 이 에베소라는 곳은요, 가장 그 당시에 핫한 게요, 마술이었어요. 마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돈이 줄 서 있는 거예요. 마술하니까 거기에 돈을 많이 지불해요. 별의별 마술을 그래서 다 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괜히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도 다 직업이 있잖아요. 왜요? 돈 때문에요. 마술도요. 다 돈벌이가 되니까 유행하는 거예요. 요새 유행하는 게 뭘까요? 쇼츠 유행하지 않아요? 인스타가 유행하지 않아요? 얼마나 쇼츠가 유행해요? 이거 보다 보면 시간 다 뺏겨요. 근데 거기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요?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 있거든요. 그 광고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왜 이렇게 조회수를 높이려고 난리예요? 돈 때문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요. 마술도요, 그냥 재미있게 얘들아 모여 재미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몰리니까 지금 유행이에요. 아주 거기에 모여 있어요. 예전에도 비트코인 막 난리 쳤잖아요. 다 모이잖아요. 지금 보통 유행이 아니에요.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요. 돈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마어마한 큰 도시잖아요. 가장 큰 핫한 주제가 뭐라고요? 마술이었다는 거예요, 마술.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기서 지금 너무 속상한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누구래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뭐 한대요, 유대인이? 마술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요? 섞인 거죠. 돈에 섞여버린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지금 마술하면서 지금 별의별 마술하면은요, 우상숭배거든요, 그게 다. 부적 뭐 이런 거잖아요. 부적 써주고 수리수리 마술이 하나님을 완전히 위배하는 거잖아요. 대적하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섞여가지고. 그러면서 이들이 시험을 한 거예요. 왜요? 돈을 더 벌어보려고. 돈을 더 벌어보려고 예수 이름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 믿으면 그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잘 사는 게 더 우선인지.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 진단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말씀이 힘으로 지금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지요. 그래서 14절을 볼게요. 14절.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까지요. 아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네, 지금 너희는 누구냐? 누가 말한 거예요? 악귀가요, 지금. 야, 여러분 이게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14절 보세요. 유대인의 한 누구예요? 아까는 누가였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제사장 이름이 뭐예요? 이름까지 나왔네요.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거기 아들이 몇 명이나 있었대요? 아까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제사장 아들까지도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다 휩쓸려고 하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유행 따라가지 말라고 하진 않아요. 쇼츠 볼 수 있죠. 유튜브 왜 볼 수 있죠. 유익한 건 많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빠졌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돈에 완전 빠졌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완전히 코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누구였어요? 유대인들. 이번엔 누구라고요? 제사장 아들들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악기가 뭐라 그래요? 너는 누구냐? 악기가요. 뭐같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지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러고 다니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요. 하물며 어떻게 보면 목사 자녀들도 그러고 있다 지금 고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이. 다 뭘 따라간다고요? 유행 따라간다고요. 돈 따라간다고요. 세상이 원하는 거를 쫓아간다고요.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스게와의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아들, 딸들을 한번 보세요. 누구를 따라가고 있나? 무엇을 쫓고 있나? 돈을 쫓고 있나?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나? 오늘 유림이가 왔는데요. 유림이가 어제 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 내려가는데요. 주일학교 순서를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오, 너무 좋죠. 제가 바꿨어요. 오늘 제가 당번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우리 청년부가 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면은 잘 사수할까?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지켜낼까 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바빠요. 공부하기도 지금 지치고요, 사실. 그리고 유행이 진짜 가장 빨리 유행 따라가고 막 이런 것이 우리 청년부들이나 중고 청년부 아이들이 얼마나 유행에 민감해요. 애들 유행하면 다 거기에 휩쓸려 가잖아요. 근데 그걸 거슬러서 목사님 제가 가면 주일학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준섭이도 그래요. 매일매일 연구실에 처박혀가지고요. 공부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학교를 사수하려고 새나랑 바꾸기도 하고 저랑 바꾸기도 하다가 정 안 되면 자기라도 와가지고 또 주일학교를 하고 가요. 저는 4명밖에 안 되는 청년부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힘겹게 유행을 거슬러 간다는 거는요. 마치 연어가요.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서 역류해서 거기다가 알을 낳는 것처럼 역류하는 거예요. 역류성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길 힘이 없어요. 지금 세상 풍조가 너무너무 사악했잖아요. 다들 지금 휩쓸려가요. 지금 스게야의 아들까지도 이렇게 세상 따라가니까 오히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너는 누구냐?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왜냐면요. 지금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눈 뜨면 다 뭐예요?
그냥 죄로 휩쓸려 가요. 그래서 제가 눈 뜨면 뭐 하자고요? 말씀을 붙이자니까요, 여러분. 그냥 눈 뜨자마자요, 우리는요, 뭐부터 찾아요? 핸드폰 찾아요. 눈 뜨면 여러분, 말씀부터 붙이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말씀에 기대어 살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눈 뜨자마자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말씀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셔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물고기가 물길을 거꾸로 가는 것보다 힘든 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왜냐면 죄가 뭐예요? 왕노로 타고 있기 때문에요. 저 사람 만나면 누구 만나는 거예요? 쇳덩어리 만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더 큰 쇳덩어리예요. 누구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 사람도 죄인, 저도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다 안다. 예수 안다. 왜 귀신이 귀신같이 아니까? 사도 바울 안다. 근데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질문의 뜻은 뭐예요? 너 예수도 안 믿으면서 나한테 그 얘기하냐? 그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이 없잖아, 너. 예수님하고 상관없잖아. 그러면서 너가 나한테 명령해? 라는 거죠.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예수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왜 벌써 나타났냐고, 왜 우리 괴롭히냐고 난리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앞에서 벌벌 떨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의 앞에서는 왜 떨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진짜 믿으니까요. 근데 스게와의 아들들은요? 안 믿으니까요. 믿음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 믿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명령해? 라는 거죠. 나 믿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스게와의 아들들. 스게와의 아들들 뿐인가요?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교회에 나와 있어요. 마당만 밟고 있는 거 아닌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뭐가 나타났을 때요? 진짜를 알아보는 애가 나타났을 때는요, 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됩니다. 귀신은 뭐같이 알아봐요? 귀신같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제발 떠나달라고 하잖아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믿으면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게 아니라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 귀신들은 떠납니다. 벌벌 떱니다. 우리의 겉모양에 있지 않아요. 진짜 믿는가? 그 믿음 때문에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7명이고 힘센 장정이고 청년이라 할지라도 귀신이 뭐예요? 귀신같이 알아보고 우습게 생각해요. 너 안 믿잖아. 안 믿는 놈이 왜 나한테 큰 소리 쳐? 이러면서요. 지금 악기 들린 뭐라고 써 있어요? 16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16절 볼게요.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으라.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면요. 악기 들린 사람이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사람이 한 명이에요. 악기 들린 사람은 지금 몇 명이에요? 한 명이라니까요. 근데 그들 누구예요? 스게와의 아들이에요. 몇 명이었어요? 7명이었다니까요. 보세요. 지금 정확하게 영적인 세계가 실생활에 나왔을 때의 지금 거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왜냐면요. 악기 들린 사람을 7명이 당할 수 없다. 우리 보세요. 군대 귀신 생각나나요? 무덤 사이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막 쇠사슬을 묶어도 쇠사슬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려요. 악기 들린 영은요. 이 영이 혼자 돌아다닐 땐 힘이 없지만 인간의 몸에 들어올 땐 이 인간을 잡고 쥐락펴락하면서 인간을 가지고 사용해요. 아까는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어요? 누구의 손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지금 악기는요, 악기 들린 사람을 통해서 이 악기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거가 지금 과거강하고 지금 부딪힌 순간이 나타난 거예요. 보세요. 악기 들린 사람 몇 명이에요? 1명. 스게어 아이들은요? 7명이요. 아들들이니까 얼마나 장정이겠어요. 누가 이겼어요? 악기 들린 사람이요. 말씀이 힘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은요, 누가 왕 노릇한다고요? 죄가요. 악기 들린 사람이에요, 다. 얼마나 힘센지 몰라요. 이걸 당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직 뭐요? 말씀이 힘인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예수 이름 없이, 예수 권세 없이는 절대 이 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7명이라 할지라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게 악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막 눌러가지고, 아니 7명인데 이 한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상했다는 거 뭐예요? 두드려 맞은 거죠. 어디에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입고 또 뭐 했어요? 누가 베꼈어요? 자신들이 벗은 건 아니겠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왜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옷을 잘 안 입어요.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귀신하고 접한 사람들 다 귀신 뺏기려고 그래요. 왜요? 수치를 드러내는 게 악한 영들의 짓이거든요.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막 이렇게 막 성령 집회 막 하면요, 가끔가다 이렇게 굉장히 악한 영들이 또 막 또아리를 틀고 공격하거든요. 그럴 때는요, 귀신 들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요, 악한 영들은요, 막 벗기도 하고 벗기기도 하고 막 이래요. 왜냐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죄를 막 다 알아봐요. 죄를 들춰내요. 우리 예수님은요, 죄를 덮어주세요. 죄를 사람들 앞에 막 들춰내는 거는요, 악한 영들이 하는 거고요. 내가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게 굉장히 잘 구분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따가 그 부분까지 나와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 성경 말씀 주제가요. 그래서요, 이 악기들은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춰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의 거를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수치를 당하게 하고 도망가게 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수치를 느끼고 뭐 했어요? 나뭇잎으로 가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를 잡아요? 네, 그 동물, 양 같은 동물을 잡아서 뭐 하셨어요? 옷 입히셨단 말이에요.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게 오리지널 가스펠이거든요. 그것이 똑같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가려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것이 최초의 그 어린 양 잡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대신 치러주십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춰내고 너가 죄인이야, 너가 그랬어, 너 탓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 사람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회개하면 누구예요? 베드로가 됩니다. 후회하면 누가 돼요? 가룟 유다가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악기가 계속 너가 그랬잖아. 너가 예수님 죽였잖아. 그래서 끝내 뭐 하게 만들어요? 자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악한 것들에 잡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게아의 아들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정확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악기에게 계속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 죄에게 계속 두드려 맞고요, 도망가고요, 자기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사장 아들들이잖아요.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이요? 7명이 난리 치고 도망간 사건은요, 에베소가 발칵 뒤집힌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믿음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 누구의 이름요? 주 예수의 이름요. 왜 갑자기 주 예수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외친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짝퉁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물러가요?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렇지,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내가 내 자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악기들에게 당합니다. 내가 내 자랑 제발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자랑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게 인간 인지 상징이에요. 왜요? 내 자식 자랑하고 싶죠. 손주 자랑하고 싶죠. 돈 자랑하고 싶죠. 내가 뭐 어땠는지 자랑하고 싶죠. 그러나 제발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때 예수 이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악기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다 이 일을 알고 뭐 했대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 내가 섬겼던 그 우상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예수 이름이면 다 떠나는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거기서 빌었던 게 어떻게 해요? 잘못이었구나.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평생 거기다가 바쳤는데, 내가 마술하는데 내가 너무 많이 애썼는데, 그래서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또 벌어집니다. 18절 볼게요. 18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고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그 책 값을 계산한 듯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믿은 사람이요.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내가 평생 믿었던 게 가짜였네?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조금 왔어요?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냥 보통 많이 온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도 바울 퇴근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앞치마, 손수건 뺏어서 이번에는 누구 차례, 아니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 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가지고 뭐 했어요? 자복합니다. 자복이 뭐예요? 회개이잖아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정말 제가 그동안 했던 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알겠어요.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행한 일을 다 어떻게 해요? 알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요, 사실 부적 쓰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매직이 아니에요. 점치고 부적 쓰고 너 여기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물 빠져,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들 그 신내린 비슷한 사람들 별의별 것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그것이 이 에베소는 어떻게 해요? 창궐했어요. 아주 다른 도시보다 부적 쓰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유행이었다니까요. 왜요? 돈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 그래서 19절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요. 뭐 하던 사람들이요? 마술 행하던 사람.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마술을 행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책을 모아서 뭐 했대요? 헐! 제가 지난번에 책값 알려드렸어요. 책 한 권이 무슨 뭐랑 똑같아요?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여러분. 책 한 권이요. 요즘에 책은 뭐 몇만 원이면 비싸잖아요. 몇만 원 비싸, 안 사. 근데 지금요, 2000년 전이에요. 책 한 권은요, 집 한 권, 집 한 채 값이었고요. 누가 결혼할 때 책 가져가면요, 부잣집에서 왔네. 집 한 채 들고 온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다 불사질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불사질러요? 진짜를 봤기 때문에요.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요. 예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가 했던 것이 잘못인 줄 알고 갔다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내가 회개한다고 할 때 말로만 회개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했던 것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내일 또 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내일 또 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고 끊임없이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것 주님께 맡기고 또 내가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하고 또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죄를 자복할 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었던 가장 비쌌던 그 책을 가서 불태웠다는 거죠. 그런데 책값이 얼마래요? 은 5만. 이거를요, 그 역사학자들이 얼마인지를 추산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은 5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는 한 세겔, 우리 세겔 기억나시나요? 한 세겔, 두 세겔 이렇게 세겔로 따졌는데요. 한 세겔이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하는 품값이 한 세겔이었어요. 그러면은 은이었거든요. 그게 은 한 세겔. 그럼 5만이면 얼마일까요, 도대체?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50억 정도로 추정합니다. 보통 돈이 아니죠. 지금요, 말씀이 2년 동안 날마다 선포되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입고 있었던 뭐요? 앞치마나 머리 수건까지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죠. 다른 도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서요. 이 에베소에서는 이런 어떤 부적 있잖아요. 어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런 퍼포먼스 있잖아요. 뭐 소금 뿌리고 뭐 무당이 뭐 굿할 때 뭐 하잖아요. 그거 하듯이 이런 어떤 물건을 가지고 던지면 사람들이 막 병이 낫기도 하고 악령들이 있으니까요. 악령들도 역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그거를 뭐 한 거예요? 흉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시고 그거보다 더 큰 이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 이 사건이었어요. 다른 도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일하고 돌아왔을 때 앞치마 뺐지 않았는데 이 도시에서는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그 상황과 도시와 그 문화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렇게 자기들도 흉내를 낸 거죠. 누구 따라한 거예요? 마술사를 따라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 이름을 높였어요?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 흥왕하고 창대케 되는 일이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다 갖다 태우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인 도시가 되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20절 다시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능히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이 흥왕합니다. 말씀의 세력이 더 왕성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주심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그때만 응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응하기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스게야의 아들처럼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오늘 우리의 손에 이 말씀이 들려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셔서 이제 심판을 하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날마다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살아여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모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지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떠서 말씀을 먼저 눈에 붙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왜요? 사도 바울도 2년 내내 땀을 뻘뻘 흘려도 뛰어가서 뭐 했어요? 날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이 심겨진 그 도시는요, 도시 전체가 바뀝니다. 마틴 루터는요, 성경 박사였어요. 라틴어도 박사였어요. 몇 개 국어를 했어요. 5, 6개 국어를 했어요. 능통했어요. 천재적이었어요. 교수였어요. 신학자였어요. 진짜 성경을 파고 들고 보니 교황이 틀린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를 바꾸셨고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잡으셨죠. 그렇게 바꾸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들어서 에베소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틀어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설성명과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온 세계를 바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손에 말씀 드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온 세상의 왕권을 무너뜨린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전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통틀어서 이 말씀의 흥왕함이 차고도 넘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으며 믿음대로 사는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